나쁜 습관이 굳어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쁜 습관이 굳어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습관이 있으죠? 습관.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죠. 어떤 습관이 있으셨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습관이 들은 분들은 어때요? 새벽 4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잠이 눈이 팍 떠져요. 눈이 팍 떠져. 그래서 이런 좋은 습관이죠. 좋지 않은 습관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요새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새 자꾸 제가 이렇게 나쁜 습관이 좀 들었다. 뭐냐? 자꾸 제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습은 아니더라도 뭐 자꾸 이런 걸 한대요, 제가. 나 모르거든요? 나 모르는데.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 왜 모를까요? 관심 있게 안 쳐다보니까 모르지. 관심 있게 쳐다봤으면 알 텐데 저희 사람은 관심 있게 쳐다보니까 아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그래서 가끔 한번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은 컴퓨터에 들어가서 제가 너무 분주하게 막 손과 발, 이 얼굴이 막 분주하게 움직여가지고 제가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 내가 왜 저렇게 많이 움직이지? 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이게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습관이 되니까 이게 올라가고.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길기보다는 넓어가지고 이쪽만 쳐다보고 할 수도 없고 이쪽만 쳐다볼 수도 없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넓어지죠. 이제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좀 분주하게 보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스스로 이제 느낀 건 좀 분주합니까?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어제 이제 야구를 우승을 했어요. 우승하고도 욕먹는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왜 욕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우승했으면 칭찬해줘야지. 왜? 하여튼 그 네티즌 보면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야구선수들이 잘하면은, 야구선수들이 칭찬받으면은 10번 나와서 3번 안타를 치면 칭찬받습니다. 3할에 3할. 10번 나와서 안타 3번만 치면은 연봉도 막 올라가고 우수한 선수 국가대표도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10번 설교해가지고 3번만 은혜 끼치면 됩니다. 3할이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들은 맨날 18을 쳐야 됩니까? 10번 나와서. 야구 선수는 3번만 해도 칭찬해주면서. 자, 근데 이 3할을 치던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막 2할로 떨어지고 1할대로 떨어지고 그렇게 잘하던 선수가 슬럼프에 확 빠질 때가 있어요.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그럼 이제 그 코치들이 그 선수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 VCR 기록 해놓은 걸 갖다 딱 이제 보면서 연구를 하면은 틀림없이 이 선수에게 잘 칠 때와 못 칠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못 칠 때는 나쁜 습관이 들은 거예요. 나쁜 습관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야구는 이게 칠 때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눈을 딱 공을 쳐다봐야 되거든요. 고개를 확 돌려버리면은 저 선수가 커브를 싹 던지면 못 쳐요. 스윙 아웃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공을 끝까지 봐야 되는데 잘 칠 때는 공을 끝까지 보고 탁 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조금씩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네. 스윙을 하면서. 자기도 못 느끼는 조금 그때는 잘 모르는 조금 타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한두 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공을 안 보고 휙 머리를 돌리는 게 보이는 거죠. 거기서 그 나쁜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그 나쁜 습관이 계속 굳어지면은 그 선수는 이제 은퇴해야 됩니다. 은퇴해야 돼. 빨리 거기서 고쳐야 돼. 그 나쁜 습관이 몸에 굳어지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운동만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더 중요하죠. 이 나쁜 습관이 들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사울왕에 대한 설교인데 습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설교하려고 해요. 습관. 제가 오래전에 한번 사무엘상 새벽기도 때 습관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좀 잠깐 아침에 묵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습관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 사울왕은 맨 처음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교만해지면 순종하지 않죠. 자기 뜻이 더 중요하니까.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맡기신 일도 불성실하게 감당해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그 결정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나쁜 습관이 들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게 몸에 굳어버리면 결국 망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딱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자기도 모르게 오래전부터 조금씩 잘못된 거예요. 그 조금씩 잘못된 게 이게 몸에 굳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제 보면 이 하나님께서 너를 왕에서 끄집어 내리고 네 나라를 영원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사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나쁜 습관이 들어가지고 신앙에 나쁜 습관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하는 데까지 온 거예요. 망하는 데까지. 제가 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뭐 별놈의 병이 다 있더라고. 예? 석회 이름도 까먹었네. 석회건염? 뭐 석회건염.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설명 잘 해주더라고요. 밧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래. 밧줄이 있으면 이게 오래 쓰면 낡아가지고 이렇게 흐물흐물해지잖아요. 끊어지려고. 그러면 힘줄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칼슘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굳어져서 석회처럼 굳어진다는 거예요. 이 혈관 안에 4개 혈관이 있어요. 이 근육이 어깨에. 예? 그래가지고 그게 굳어지면은 힘줄이 굳어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기고 엄청 아파요. 움직일 때 엄청 아프게 되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심해지면 수술을 해야 되고 잘라내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부셔가지고 이제 스스로 부서지도록 물리치료 이런 거 통해서 그런 방법도 있다 그랬는데 그게 목사님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한 2, 3년 전부터 조짐이 조금씩 있었는데 목사님 모르고 있던 겁니다. 제가 오른쪽 50견은 회전인대가 끊어져가지고 한 2년 고생했는데 이쪽은 또 다른 거예요. 이것도 나 똑같은 건 줄 알았더니 석회건염이라고 와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진행된 거예요. 모른 거죠. 그걸 진짜 알았으면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았겠죠. 조금씩 진행되다가 어느 날 이게 딱 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사울 왕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라 그랬더니 저 침착대에 가서 숨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냐고.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조그만 나쁜 습관이 계속 있었는데 이걸 방치해 둔 거예요. 이제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몸에 병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암이 갑자기 생기나요? 맨 조금씩 세포가 병이 들고 고장이 나면서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이게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도 여러분 갑자기 무너지는 건 없습니다. 그 신앙의 나쁜 습관이 조금씩 내게 들어오고 시작했는데 그걸 방치해 둔 거예요. 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잘 듣고 설교 집중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부터 조금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설교 시간에 약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그러다 그걸 계속 방치해둬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설교에 딱 시작하면 딴 생각 들고 딱 하면 벌써 졸음이 오고 이게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한 번에 안 무너집니다. 우리는 절대로 한 번에 오지 않아요. 한 번에 오면 싸워서 이겨요. 살살. 오늘 이제 이 사울을 무너뜨린 3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가지 나쁜 습관. 그래서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자기를 살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 설교 남이 들어야 되는데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지 내가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자꾸 멀어지게 하고 있는 나쁜 습관 그걸 발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내 몸에 굳어지기 전에. 그래서 좋은 습관이 드는 몸에 배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울을 망하게 한 나쁜 습관.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그게 뭐냐? 3가지.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건성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진지하게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신데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데 자녀들이 딴청 부리고 있거나 잘 안 듣고 건성으로 듣고 뭐라 그러면 영혼 없는 대답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이 마음이 상하겠죠. 마음이 상해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음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그 사람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사울처럼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망하는 인생. 자, 이 사울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듣던 사람.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왕으로 제일 먼저 초대 왕으로 뽑았겠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다음부터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만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만이 왕이 된 다음부터 조금씩 교만해졌는데 그 교만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이에요. 조그만 부분부터 조금씩 자기가 못 느끼게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 말을 다 들어야지, 자기가 한마디면 다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기 시작한 거예요. 건성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태도로 대하는 것이 처음에는 조그만 일부터 그렇게 했지만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는 몸에 배버려요.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습관이 되면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습관은 죄의 천성이에요. 내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도 그 습관이 몸에 굳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요. 나쁜 습관이 한번 들면 그 습관으로부터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습관을.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완전히 무너진 사람은 아니에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빨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먼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하려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웬일인지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 오겠다고 약속한 시간까지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저쪽 군대는 막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와 있는데 사무엘은 안 와. 근데 보니까 백성들은 겁을 먹고 있어요. 겁을 먹고 자꾸자꾸 슬금슬금 흩어져서 도망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제사를 드린들 뭐가 잘못됐겠느냐. 교만한 마음이 든 거죠. 하나님은 제사는 누구만 지내야 돼요? 번제는 제사장만 지내야 되는. 근데 자기가 그래서 그냥 번제를 직접 드려버렸어요. 드려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어긴 거예요. 작은 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 진짜 중요한 자기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을 해요. 어떻게 당신이 왕이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는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 마음대로 당신이 제사를 지냅니까? 번제를 지냅니까? 그렇게 책망을 했더니 이 사울왕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핑계를. 여러분 이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돼요? 신앙이 무너지면은 핑계를 대요. 핑계. 하나님 앞에 자꾸 변명하고 구실하고 이것저것 합리적인 핑계를 대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내가 은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회개하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 은혜가 다 무너지면은 합리적인 편견이 자꾸 구실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12절이) 그겁니까? 아니 성경을 보고 12절 읽겠다고요. 성경을. 시작.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 줄 쳐보세요. 부득이하여. 내가 부득이하여,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처음에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오시면 번제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저 군대는 강하고 백성들은 겁을 먹고 두려워서 흩어지고 있고 이 상황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득이하다고요? 부득이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부득이한 것을 한번 허용하면요, 그 부득이함은 여러분의 인생에 수백 번도 더 생겨요. 누가 계속 부득이한 일 생겨요? 마귀가 계속 부득이한 일을 갖다 줘요. 그러면 그 부득이한 일 때문에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나님이 봐주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부득이했다는 말이 좀, 조금 동정심이 가요, 우리가. 근데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걸, 그래. 상황이 참 그랬군요. 어쩔 수 없었군요.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 당신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더 굳건히 세우고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게 했을 텐데, 당신이 이제 불순종했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당신 대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세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게 다윗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내가 아무리 변명하고 그래봐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소용없어요. 자, 사울왕이 이렇게 이 사무엘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어요.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다른 왕을 세울 거다.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14절. 아까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심각한 말씀을 들은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심각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이 말씀? 한마디로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미 다른 사람 왕으로 세울 겁니다. 너무나 심각한 말씀을 들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했어요. 자, 이 심각한 말을 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왕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리고 당신의 나라가 이제 끝장났다고 하는 이 아주 심각한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각하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인생이 끝났다. 하나님 당신 인생을 심판하신다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죠. 에? 정말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우습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일주일에도 새벽 예배까지 다 10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진지하게.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들은 사람들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심판이 임박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을 찾아왔죠. 롯에게 알려줬어요. 롯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것도 왜 알려줬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알려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중보기도 때문에 롯에게 와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롯이 믿었죠. 예? 내일 유황불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롯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급해졌어요. 왜? 자기 자식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자식들이 다 유황불 심판 받아 죽게 생겼잖아요. 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지하게 믿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진짜 진지하게 받고 믿는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롯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딸하고 사위들 찾아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사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들었다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창세기 19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한다 그러냐? 농담으로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거예요. 진지하게.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진지하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울의 태도 역시 롯의 사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위를 폐하실 것이고 새 왕을 세울 것이라는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것처럼, 그냥 일로 듣고 일로 흘려버리는 것처럼 사울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망했어요. 만일 사울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이 말씀을 진짜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었다면은 사울은 아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을 거예요. 당장 회개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당장 회개했을 거 아니에요? 무릎 꿇고 회개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인생은 100%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새 인생을 주시고 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을 대수롭게 듣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망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무엇이 사울을 망하게 했습니까?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사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망한 인생으로 만든 오늘 첫 번째 습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게 몸에 배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사울은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게 습관이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몸에 굳어버린, 자기도 모르게 굳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나쁜 습관 때문에 사울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사울과 대조되는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 나오는 요시야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우리 이제 임직자들 공부할 때에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때 우리 한과를 공부했던 그 요시야 왕이에요. 우리 직분자들 같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자,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칭찬받는 왕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이고,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버지는 아몬이라고 하는 왕인데 유다 역사에서 제일 사악한 왕이에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사악한 왕이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방의 온갖 잡다한 신들의 신상을 다 가져다가 성전에다 막 갖다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이방 제사를 지냈던 그런 왕들이에요. 온 나라와 백성들을 다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든, 나라를 망하게 만든 장모님들이 이 요시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아몬은 집권 2년 만에 암살을 당했어요.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몇 살의 왕이 됐냐면은 8살의 왕이 돼요. 8살. 야, 8살이 왕 노릇 할 수 있을까요? 8살짜리 놈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누가 해요? 그때 그렇게 되면 누가 해요? 우리 사극에서 보잖아요. 엄마가 섭정을 하겠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당연히 엄마가 뒤에서 섭정을 하겠죠. 그런데 성경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바로 8살 때 왕이 됐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된 지 18년 후에, 요시야 왕이 26살 때 됐던 이야기를 확 넘어가요. 그 다음 절로 18년의 세월이 흘렀죠. 근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왕으로 자란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도 우린 추론할 수 있죠. 누가? 엄마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8살 때부터 키워서 18년 동안 엄마가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만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새벽에 신명기 지금 30번 강의했는데, 십계명 말씀도 강의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십계명을 네 자식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먼저는 네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판에 새기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개인적으로 새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네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 문설주에다가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여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미국에 가면 유대인 집에는 1m 50 정도 되는 대문 앞에 메주조트라고 해서 통을 만들고 그 신명기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을 적은 양피지를 다 집어넣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집은 딱 태가 나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시킨 거예요. 문자적. 여러분 그들이 잘못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된 데는 다 그렇게 산 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진중하게. 예? 자, 그래서 이 요시야 왕 26살이 됐는데 훌륭한 왕이 된 거예요. 엄마 때문에. 예? 지금도 유대인들은 5살만 되면 애들에게 우리는 한국말도 못하는 애기 영어 가르친다고 엄마들이 이러는데, 예? 이 사람들은 중요한 걸 알아요. 그때 성경을 가르쳐요. 신명기를 가르치고 잠언을 암송시켜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해라, 공부하면 남주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엄마들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려서부터 그것을 심어줘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심어지면은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걔는 공부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막 이게 쿼터제를 둬가지고 뭐 민족별로 쿼터제를 두고 이렇게 대학 하는 게 그냥 시험 보면은 절반 이상 유대인들만 들어가요. 좋은 대학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왜 그럴까요? 우리 같이 뭐 엄마들이 맨날 학원에다가 12시까지 뺑뺑이 돌릴까요?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사는 걸 가르치니까 애들이 배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최고 가문의 영광이 뭐냐면은 자기 자식에게 랍비가 나오는 거예요. 랍비. 의사 변호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교회 댕겨도, 교회 열심히 댕기는 사람도 뭘 제일 의사 변호사 되면 자랑해, 자기 자식이.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랍비야, 랍비. 하나님의 말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나오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해요, 이 사람들. 자, 요시아가 26살이 됐는데 성경에 보면 이 요시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됐다 그래요. 엄마를 통해서 훌륭한 왕으로, 신앙인으로 자란 거예요. 26살이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성전을 둘러보니까 성전이 엉망진창이 된 거지. 자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다 망쳐놓은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은 깜짝 놀라요, 제가. 이런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게 참 기적이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엄마가 훌륭했기 때문이야, 엄마가. 예? 그래서 26살 때 성전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 hil기야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새롭게 보수하게 하죠. 보수하게 합니다. 예? 여러분도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 집만 돌아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좀 돌아보세요. 예? 한번 좀 쳐다보세요. 좀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환경과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지 쳐다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게 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 엉망진창이. 그래서 hil기야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게, 예? 성전을 수리하게. 그래서 제사장이, 이 훌륭한 왕이 왔잖아요. 그 므낫세, 아몬, 이 형편없는 왕들이 그 성전을 다 더럽혀놨는데 훌륭한 신앙인이 일어나가지고 성전을 새롭게 다 하는. hil기야 제사장이 열심히 성전을 수리하다가 저 성전 꾸탱이에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몇십 년 동안 성전 안에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몇십 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삶에는 어때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 있으세요? 항상 머리맡에 있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믿을래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가지고 늘 읽고 묵상하는 걸로 믿을래요, 그냥. 예? 그렇게 하게 계시죠? 저었다 놨다 먼지 털어서 또 오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성전 두루마리를 먼지 낀 성전 두루마리를 발견해
hilki야 제사장이 읽었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이 신명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신명기. 그래서 제가 요새 새벽에 신명기를 강의하고 있어요. 신명기를 6장까지 강의했는데 30회 강의했어요. 30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을 발견하고 이 hilki야가 왕의 수반을 들고 있는 서기관인 사반에게 사반을 불러서 이 말씀을 왕 앞에 가서 읽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 앞에 가서 읽어달라. 그래서 이 사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제사장 이 왕 앞에서 읽어요. 이 말씀을. 왕 앞에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 이제 무슨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읽는 거예요. 신명기를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어가는 것을 요시야 왕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말씀을 시간 가는지 모르고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요시야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아팠어요. 그 자기 옷을 찢고 통곡을 했다는 왕이 많은 신하들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형편없이 사는 거예요. 오늘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을 찢고 통곡을 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즉시로 자기 명령을 내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모아요. 장로들, 주민들, 제사장들, 선지자들까지 다 모았다 그랬어요. 제사장, 선지자까지 다 모았어요. 한 곳에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니까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남녀노소가 다 왕 앞에 모였다고 열왕기하 23장 2절이 말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모여들었어요. 그때 요시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다른 사람은 시키지 않고 자기가 신명기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직접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신명기 말씀을 직접 읽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읽은 후에 언약을 세우고 모든 백성들에게 앞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것을 명령했습니다. 명령. 여러분 가족이 가서 그렇게 하세요. 아이들에게 다른 거 가르치기 전에 말씀대로 살아야 함 중요함을 가르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아이들이 복을 받아요. 신명기에 분명히 이렇게 써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앉을 때나 설 때나 누울 때나 바깥에 나갈 때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네가 복을 받고 네 자식이 복을 받고 네 후손이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리석은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거기서 다짐을 하게 돼요. 요시야 왕은 이 다짐을 듣고 즉시로 명령을 내려서 유다 땅의 모든 곳에 있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들을 다 헐어버리도록 합니다. 다 헐어버려요. 다 헐어버려야 돼요. 이제 내일 새벽에 제가 설교할 거예요. 다 헐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대대적인 유월절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다 회복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정말 위대한 종교개혁,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에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원래요 이 요시야 왕 므낫세하고 아몬이, 특히 므낫세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요시야 때에 그냥 이 나라를 심판하려고 그랬어요. 심판하려고. 그런데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눈물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것을 유보시켰습니다. 유보. 그게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열왕기하 22장 18절 20절 우리 긴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잖아요. 읽으면서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그 하나님 다 본 거죠. 본 거죠.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지 못하고 살지 못한 자기를 발견하고 통곡할 때에 하나님이 이 심판을 내릴 계획을 다 유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사는 동안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고 통곡하면서 울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이런 왕은 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 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보다도 더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이 습관,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자꾸 딴 생각하고 졸고 이거를 방치해두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돼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인생.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여러분 가슴을 찢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워 울며 하나님의 몸부림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 부흥은 무슨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메마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솟구쳐 나는 것을 성경에서 부흥이라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되게 돼 있어요. 숫자는. 외형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 습관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 설교했는데 12시가 됐네. 일부 예배 때는 끝났는데 설교가 12시에. 두 번째, 사울은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습관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됐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하는 길로 시작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사울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냥 가버렸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가버렸는데.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 떠난 후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주 태연하게 블레셋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그리고 기브아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뭘 했느냐? 기도하지 않고 군인 숫자를 셌어요. 백성들이 도망가니까 몇 명이 남았나 숫자를 셌습니다. 15절 계속 읽어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600명가량. 여러분, 여기 전쟁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는 여러분 뛰어다니는 삶의 현장에서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일이 돼요. 여러분이 하면은 여러분 일밖에 안 돼요. 당연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하고 너무나 대조가 되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이제 이 이후로 다윗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다윗은 모든 일을 어떻게 기도로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요. 다 물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내가 싸워야 될까요? 싸우지 말아야 될까요? 이런 거 다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작전까지 다 짜주세요. 지혜를 주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작전도 짜주세요. 사업의 아이디어도 막 쫙 주시고, 저 같은 사람은 설교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항상 기도했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사울과 다윗의 인생, 무엇이 한 사람을 망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한 사람을 복을 받게 만들었느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도 새벽 미명일찍 일어나 기도했어요. 내일 직분자들 새벽 기도 5일 동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5일 새벽 기도하고 10일 새벽 기도하고 3주 새벽 기도 왜 합니까? 그것만 하고 하지 말라 그러나요?
기도하는 습관을 들게 하려고 해요. 습관을. 여러분, 모든 문제들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여러분 몸에 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복을 받아요. 형통하는 복을 받아요. 세 번째, 사울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대충 하는 것이, 대충 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 자, 이 블레셋 군대와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한번 대조해 보세요. 숫자에도 차이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군대가. 왜 그러느냐? 블레셋 군대들은 다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병거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왕하고 왕자. 요나단하고 사울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시대가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만 바뀌어가는 과정인데, 블레셋 왕은 지혜로워가지고 청동기 문화를 빨리 포기하고 구리보다 강한 이 철을 받아들여가지고 모든 걸 철로 바꿨어요. 철로. 예? 철로 다 바꿨는데, 이 한심한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못했어요. 예?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사울 왕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고, 암몬과 싸울 때는 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보내서 33만 명 군대를 모으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가지고 암몬과 싸웠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근데 왕이 되고 교만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기의 왕의 권력을 누리고 일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귀찮은 거지 이제. 맨 처음엔 조그만 일을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금방 자꾸 그렇게 해서 몸에 배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는 게 몸에 배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주의를 못해요. 마귀가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안 한 거예요. 이 사울왕이 문제예요. 사울왕은 왕이 된 후에 빨리 철의 중요성을 깨닫고 블레셋 왕처럼 철로 다 바꾸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 하나 그냥 편안하게 사는데 관심 갖고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게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들 만들 때 도끼 무뎌진 거, 괜히 날 갈 때도 다 직접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맡겼어.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제일 중요한 철 제조 기술을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까 지금? 귀찮으니까 다 적국에다 의존하는 거예요. 적국에다가. 자기는 없어요. 괜히 가를 하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가르면 돼. 예? 농기구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하면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FTA를 하고 뭘 다 하더라도 어떻게 농산물 같은 거 우리가 다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래서 농사 안 짓고 다 사들이면은 중국에 사들인다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그게 무기가 돼요. 감당하지 못해요. 지도자는 미래를 봐야지 앞에만 보면 안 됩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한번 이 형편없는 지도자가 나라를 맡으면 5년 동안 나라 다 망쳐요. 나라를. 순식간에 망칩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이 그럼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쪽은 10만이 넘는 군인이 다 철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쪽은 없어 2개밖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뒤에 읽어보면 요나단이 용감해서 이기게 되는데, 예? 이런 지경이 이르렀어요. 이런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건성건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일입니다. 꽃밭을 망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갖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면은 꽃밭에 온갖 잡초가 나서 금방 다 망가집니다. 무슨 노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제일 나쁜 게 뭐냐? 그냥 하나님의 맡긴 일을 방치해두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간에 두는 거예요. 잡초가 나든 뭐가 하든 그냥 내간에 두는 거예요. 제일 하나님 앞에 사악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철기 문화를 꽃피우는 것이 다윗 때부터입니다. 다윗은 이 철기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스라엘에게 철기 산업을 일으키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 다윗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준 거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맡겨진 일을 겸손하지만 열심히 감당하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왕이 돼서 교만하고 자기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조금씩 그 몸에 배가지고 나중에는 몸에 배버렸어요.
우리말로 하면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한량이라 그러잖아요, 한량. 한량지도 않은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 폐인이에요. 일하지 못해요. 이미 한량이 돼 버렸어요. 한량이 돼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습관을, 조그만 습관을 내버려뒀다 몸에 굳어져 버리니까 그냥 망가져 버렸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모든 일들, 작은 일들이라도 대충 게으르게 나태하게 하지 마세요. 이건 작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면 금방 습관이 돼버려요. 그게 몸에 배버립니다. 예? 나중에 그럼 사울처럼 이 중요한 하나님 맡기는 일들을 망쳐놓는 그런 죄를 짓게 돼요.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몸에 배고 습관이 되어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우리 오늘 말씀을 전했어요. 신앙의 나쁜 습관 내버려두면 우리를 다 망가뜨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지 않고 진지하게 듣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몸부림치는 것이 습관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주님 맡겨주신 일 감당할 때 기도하면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성실히 하는 게 습관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